말씀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주의 말씀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만족하며 그 말씀 때문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한 날을 또 힘있게 또 달려가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 그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아버지의 말씀의 생명됨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생명이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사과입니다. 51페이지 한번 좀 펴보십시오. 51페이지 우리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두 유월절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요 밑에 뾰족가로 보시면 유월절 이후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요거를 앞에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 지난과 리뷰를 하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생애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신 가시고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들어오셨다가 12세 유년기에 6월절에 가신 사건들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로 이동을 하셔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가나안 방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4월달 6월절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은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거 알려주신 겁니다. 이후로 8개월 동안 유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적을 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셨죠. 공적인 방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시고요. 8개월 후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렇죠? 1차 갈릴리 사역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설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 이미
배척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며 본격적인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죠? 어느 한 안식일에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서 갈릴리의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장모 집 앞에 와서 진쳐 있을 때 다 고쳐주십니다.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러면서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특별한 에피소드 2개를 등장을 시켜요. 그렇죠? 중풍병자. 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레위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장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터치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쟤는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검은 눈들이 막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닙니다. 검은 눈처럼 생겼죠. 예수님의 집회 장소에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이 날이 하필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누림. 이게 안식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푹 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 입장 정리 끝났어요. 예수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 10월달 초막절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갈릴리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세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셔요. 대신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 사역이 아니라 대중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만 데리고 외곽으로 다니시며 집중 제자 훈련을 하세요. 자,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는 대중 사역이었고요.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딱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차 갈릴리 사역이라는 겁니다. 2차 갈릴리 사역.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대중 사역하신 거,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제자 훈련하신 거, 요거 볼 거예요. 결국은 2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책에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까지의 갈릴리 사역,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갈릴리 사역 앞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다시요.
자, 여기다가 갈릴리 사역 중간에 2차 갈릴리 사역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52페이지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 그러니까 6월절 2 이후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죠. 그리고 6월절 3 오병이어 사건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의 2차 갈릴리 사역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가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를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요. 갈릴리 사역인데 여기까지는 대중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자 훈련입니다. 4번, 5번은 제자 훈련이고 1번, 2번은 대중 사역이에요. 자, 어쨌건 오늘은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갈릴리 사역인데 세 번째 6월절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대중 사역이고 그 이후로는 제자 훈련 사역이다. 어쨌건 통틀어서 2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캐롤 자매님 스카치 테이프를 읽어주시는데요. 스카치 테이프 53페이지에 전쟁입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왕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정말 왕싸움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으로도 죽어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4페이지 내용 들어가게 한번 좀 봅시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범위부터 한번 XY 좌표로 한번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여러분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초막절 때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요 기간 약 1년 6개월 정도를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불러요. 네, 그 기간에 이제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셨으니 Y 좌표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 이후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4페이지에 답을 달아주세요. 큰 1번 밑에 반가로 1번 6월절 이후 괄호에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심
그렇게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방가로 2번 6월절 3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안 가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가로 3번 6월절 3 이후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 이후에 언제 가시는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불러드려요. 방가로 1번 6월절 이후 다시 갈릴리로 가심. 2번 6월절 3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자, 6월절 3 이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심.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안 가시고 온전히 갈릴리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하신다. 오늘 요거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중심에 6월절 세 번째 6월절 놓고 앞에는 대중사역 하시는 장면, 뒤에는 제자 훈련 하시는 사역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큰 2번 두 번째 6월절 이후 세 번째 6월절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 즉 세 번째 6월절 전까지 제자 훈련 하시는 제자 훈련 하시기 전에 세 번째 6월절 맞이하기 전까지의 대중사역을 보겠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55페이지 방가로 1번 6월절 이후 이슈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자, 답부터 좀 달아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번 6월절 이후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12제자를 확정하심. 답을 좀 같이 쓸까요? 6월절 1번 6월절 이후 이슈는 안식일입니다. 혹은 안식일 논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6월절 이후에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12제자 확정하심. 그리고 이어서 산상수훈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2차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12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들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상상이 되시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듭니다. 네, 그때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셨어요. 이때가 6월절 3이 다가오는 즈음이었습니다. 자, 다 쓰셨죠? 자, 그러면 우리 큰 1번부터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6월절 이후의 이슈는요, 늘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쟤 죽여야 돼.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는데 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뭘 이렇게 하시는 것을 계속 뭘 하시나 계속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제일 쉽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검은 눈들이 따라붙고 검은 눈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꼭 그들이 보란 듯이 안식일에 더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고전에 누가복음 5장 보시면
중풍병자를 17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7절 이후에 보면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요거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6장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요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라고 하면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도심지는 아닙니다. 외곽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곽 지역의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 왜 있겠어요? 이거 검은 눈입니다. 지금 따라붙은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나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당신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보세요. 지금 계속 논쟁은 안식일이에요. 이슈는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요 검은 눈들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을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질문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시죠. 그랬더니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할까 의논했겠어요?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한 겁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이슈는 안식일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뭔가를 사역을 하시고 그걸 계속 꼬투리 잡고 빌미 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6월절 이후에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12제자를 확정을 하십니다. 자, 12절부터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러면서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2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렇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이어서 산상수훈을 베푸시는데 산상수훈에 좀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5장에다가 손을 좀 꼽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장 보세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5장, 6장, 7장은 어디서 하신 설교예요? 산에서 하신 설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서 주신 설교 말씀이라고. 자,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산상수훈은 업그레이드된 율법의 말씀이에요. 업그레이드된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과 비슷한가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구약에 보면 창세기 50장에서 입애굽을 했었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서 12장에 봤더니 세례 사건이라고 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서 12지파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constitution, 헌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출생하셨을 때 살해 위협을 받아서 입애굽 하시잖아요. 애굽으로 피신 가시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출애굽 하셔서 나사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자,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산에서,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법을 주세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 법이 사실은 율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디드 law인 겁니다. 업그레이드된 율법이에요. 자, 12지파에게 이야기하셨다면 지금 12제자에게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그 사랑의 증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율법보다 업그레이드 돼요. 자, 저하고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5장 3절부터 팔복이 시작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잖아요. 10계명으로 요약되는데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잖아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8복 중에 첫 번째 복부터 4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입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완전한 파산을 선고한 자들. 그러니까 마음의 창고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세상의 가치를 탐닉하고 있던 내 마음의 창고를 싹 다 청소를 해내고, 이거 가지고는 내가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심령의 파산을 선고한 자,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파산을 선고한 자들은 그제서야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래요. 그들이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4절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것을 막 하나하나씩 빼다 보니까 정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온갖 내 죄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들이 쌓여있는 내 심령을 보며 애통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요. 온유한 자, 그렇게 나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은
비로소 온유한 자가 돼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냥 막 누가 화를 내도 막 화를 내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입이 하나님 스타일로 길들여지고 내 말이 하나님 스타일로 길들여지고 내 결정들이 하나님 스타일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그 땅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날마다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 그런 자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들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날마다 청결함의 훈련, 성화의 훈련,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사는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화평케 하신 것처럼, 그리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을지라도 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뭔가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율법을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이다. 예전의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요? 모세오경에서 들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율법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면 지키는 거라고 인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라는 겁니다.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10계명의 7번째 계명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예전에는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음욕을 품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는 마음에,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마음을 감찰하시지만 그때는 마음의 음욕이 아니라 금욕보다 더 심한 걸 품고 있어도 내가 행위로 죄짓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 온전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이 됐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까지 제어를 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여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까?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뭔데요? 그 율법이란 겁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40절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의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동행하여 주고 두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43절 원수까지 43, 44절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런 증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율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방가로 3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봤지만은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그 전까지 6장 누가복음 6장에 20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상수훈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갈릴리 선교의 그 베이스 캠프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 또 11절 이후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증적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고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니 나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씀이 막 성취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막 살려버리잖아요. 죽은 사람을 막 살려버립니다. 자, 이런 많은 사역들을 7장, 8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 즈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 이때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대중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12제자를 4번, 방가로 4번, 그러면서도 예수님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요. 12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들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으로 잠깐 한번 좀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통합을 시켜드리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요걸 좀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말씀 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는 의미예요. 가면서 뭐라고 증거해야 되는가? 7절 가면서 전파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바로 꼭 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막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사역하게 하십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올 거예요. 박해도 오고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님께서 주실 겁니다. 20절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박해가 올 때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할 말을 성령께 다 주시는데 그래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38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12제자도 훈련시키시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자, 이 즈음에 방가라 5번. 이 즈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다. 자, 2차 갈릴리 사역하시면서 이제 갈릴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1차 갈릴리 사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거의 1년 반을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즈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봤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보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그걸 막 죄를 고발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게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한번 좀 가볼게요. 이 14장의 내용은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미 죽이고 난 후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소위 얘기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붐업이 됐습니다. 이제 그 현상을 보고 헤롯이 겁이 더 난 거예요. 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그 일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미 세례 요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가? 그거를 3절부터 설명을 해요.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가두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를 12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요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중에 지금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투옥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세례 요한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참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 이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야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요. 요한의 군중이 순식간에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세요. 여러분, 요 방가로 5번이요.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5번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세 번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6월절이 오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요한복음으로 간다고요. 요한복음 6장 가보십시다. 자, 큰 3번이에요. 큰 3번. 6월절 3.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 갈릴리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일단은 가시고요. 6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5장은 두 번째 6월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 배경은 어디요? 자, 1번 갈릴리, 2번 유대.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좀 해보세요. 제가 내는 문제는 늘 2번이 답이라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5장의 무대적 배경은 유대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갑자기 바뀌었어요. 무대가. 갈릴리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우리는 알아요. 두 번째 2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2차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 번째 6월절 지나고 초막절이 오기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그 중에 대중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중에 산상수도 베푸시고 막 그 천국 비유도 하시고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셔서 막 전도 훈련시키시고 이럴 때 세례 요한도 이제 참수를 당하고 이럴 즈음에 세 번째 6월절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안 가신 거죠. 그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지금 피하시느냐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 2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을 어렴풋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요? 약간 지금 느낌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래요.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좀 깔리고 있어요. 자,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 번째 6월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때 이제 베스다 들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워크북 55페이지, 큰 3번 밑에 사건의 배경. 사건의 배경은 아까 큰 2번에 방가로 5번이에요. 이제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순식간에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을 피하세요. 그런데도 대중들이 엄청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사건의 배경인 거예요. 자, 6장, 요한복음 6장, 어떻게 된 일인지만 간략히 좀 볼게요.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9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산으로는 뭐 어린이 노약자들 다 하면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셨는데 그들이 배 부를 때까지 먹었어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긴 것을 거두니 13절 12바구니에 찼어요. 대단하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배 터지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이라는 말을 좀 유념하세요. 영어 성경에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헬라어는 세메이온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56페이지 워크북 56페이지. 자, 그 사건 그 이후 어떻게 됐는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아까 6장 2절에서 어렴풋이 복선이 깔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병자를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실컷 먹이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회사에 출근해서 그 진짜 짜증나는 김 부장을 맨날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예.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빠도 그냥 웃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별로 회사 출근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드리면 돼요. 스테이크가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한 조각만 드리면 수만 명이 먹어요.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그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오면 돼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라. 그럼 그분이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들 속에 있는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얻어낸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늘의 생명인 거지 그들의 육체적인 소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거가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보세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59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임금 삼으려고 하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언젠가 그 이과 할 때인가 우리 김소연 강사님이 얘기하셨죠. 그 쉘 주유소 마크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스스테이션이 있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쉘 마크를 보면 야 저기 가스스테이션이 있겠네. 와 이제 나는 가스 넣을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르치는 그 사인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 사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인이 실제 가르치는 게 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실체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저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분은 내 배를 부르게 하실 분, 저분은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실 분, 저분은 내가 아플 때 고칠 수 있는 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뜯어낼 그 무엇인가에만 굉장한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설교를 해주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떡, 그들이 먹었던 떡은 사실은 한 번 먹으면 내일 또 배 고파지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저 떡을 주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차리고 저분이 주시는 진짜 떡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썩을 양식, 일회적인 그 떡,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 떡이 아니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뭔지를 너희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했는데 너희들 거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떡, 그걸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8절 물으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 대화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니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 그걸 못 본 거예요. 지금 군중들,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로 보여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보여줬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진짜 떡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만나가 뭐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매일을 살 수 있는 그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이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만나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는 산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생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러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머야 지 살을 준단다. 우리가 저 사람 살을 왜 먹노? 우리가 식인종이가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까? 라고 했는데 내 살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먹고 마시는 게 뭔지를 다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아 먹고 못 알아먹었던 것 뿐이에요. 보세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줄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가 뭘 가진대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는데요. Eternal life.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러면 너희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먹고 마신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간략한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음식을 우리가 왜 먹죠? 네, 심심해서 먹는 사람은 잘 없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서 먹고 배가 고프다는 건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 배고픔이에요. 그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의 에너지로 그날을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안에서는 내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음식을 내 안에 섭취하여 그 음식의 에너지로 그날을 사는 거예요. 마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목마름이에요. 근데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생수를 한 잔 쭉 마시고 그 생수의 에너지로 그날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셨던 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 안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섭취하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영혼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의 단어로 다시 설명드리면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단어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알겠죠.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잘 보세요. 진리를 깨달은 듯한 눈동자,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굳이 군중을 떠나신 예수님을 굳이 여기까지 쫓아왔겠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내가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떡을 찾아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실망하는 눈동자가 보이십니까 지금? 아, 예수는 내가 원하는 거 주는 존재가 아니구만. 요거 깨달았습니다. 66절. 박마리아 자매님. 66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개역 한글로 읽어주셨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 예수는 내가 원하는 거 주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판명이 된 순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병도 고치고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교회 다녀봐.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주시지만. 근데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던 것들이 없어지면 가차없이 예수님 버립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 주는 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나야,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도 떠날래? 물으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되게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고백한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약 1년 6개월 동안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 세 번째 유월절 전에는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자훈련 사역을 하실 거예요. 집중 제자훈련. 이른바 제자들 데리고 MT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MT를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고 MT를 기획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물론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갈릴리 사역 다 끝나면 이제 다시는 갈릴리로는 안 오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잡으러 다시 잠깐 오시긴 하셨지만 공적인 사역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지 않으세요. 유대에서만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며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56페이지에 큰 4번 6월절 3 이후 초막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 요거라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다 되셨죠? 예. 자, 요만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방금 1번 눈이 계속 뒤따르고 있어요. 그때 방가로 2번 예수께서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 나라 지역들로 여행하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다 초막절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십니다. 자, 이 중요한 발표가 뭔가? 이게 큰 5번이에요. 초막절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 MT의 중요성. 다시요. 그 56페이지 마지막 방가로 3번. 초막절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이 곧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하셨던 이유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56페이지 큰 4번 밑에 방가로 1번 눈이 계속 뒤따르고 있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14장 보시면, 14장 17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하고, 14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설까지 다 해주셨지. 뭐 요거 좀 이게 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15장 오병이어 이후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파송받은 거예요. 출장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출장 나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감시는 계속되고 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좀 보셔야 되고요. 16장에 가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는 손을 잡고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왜 시험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출장 나온 거예요. 갈릴리로 지금 출장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시험하고 감시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고를 때 예수께서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외곽 지역으로 지금 이제 좀 다니시는 겁니다. 어디로 다니시는가 하면 이런 지역으로 다니세요.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고 이제 29절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가시고 39절에 보면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여기쯤 있어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또 마가단 지역으로 이제 뭐 막달라라고도 하기도 마가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이제 16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외곽으로 지금 다니시는 중이에요. 누굴 데리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은둔 여행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MT 같은 거예요. 네, 은둔 여행.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16장 13절. 우리 그 안순옥 권사님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성전의 주인이다. 두 번째 6월절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려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노?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거기다 좀 밑줄 좀 꺼놓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다 밑줄 좀 꺼놓으세요. 그 질문이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러니까 이거 정답 아니죠? 땡. 오, 그래? 15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니네가 한번 대답해봐.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은 주라는 말이 Lord, 주인 그런 뜻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벌써 배웠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 아들의 격은 아버지의 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지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어. 고얀지고 죽여야 돼. 이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며 중요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 시점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57페이지 MT를 계획하신 예수님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총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면 남은 사역은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총정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는 기독론, 두 번째는 교회론, 세 번째 종말론.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것이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이러면 그리스도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게 기독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기독론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되시는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공격을 할 건가? 세상 끝날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기지 못해요. 마지막 날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 궁극적인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정산을 하실 겁니다.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지막 종말론까지 말씀하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기독론이라고 하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뭐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을 누가 전하고 다닙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다니잖아요. 사도들이 전하고 다니면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인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이때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나서 궁극적인 요한계시록, 궁극적인 종말의 이야기인 겁니다. 신약이 사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다루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때 방향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최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은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방가로 1번 MT를 57페이지 방가로 1번 MT를 계획하신 예수님의 방향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총정리해 주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방가로 2번 이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독론이고요. 두 번째 교회론이고 세 번째 종말론이었어요. 그리고 방가로 3번 MT 그 이후 변화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변화산에서 왕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17장이에요.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앞에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할세. 네, 근데 사람 이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 요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겁니다. 얘가 내 아들이야 라는 얘기는 얘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구원자 또 심판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친히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저를 한번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1차 순환고지를 하신 거예요. 16장 21절에 내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거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1차 순환고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을 다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까지 지금 미리 땡겨서 다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은 이제 뭔가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좀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 찬 그 나라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그 더 큰 자리 차지할 건가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자, 뒷장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 양괄호 1번. 제자들의 분위기는 몽몽몽몽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한자가 좀 어려운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혁명, 새로운 정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한번 볼게요. 자, 17장에서 변화산까지 다 봤어요.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세상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지금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 이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슬프죠. 앞으로 그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그날이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하나는 부통령에 하나는 국무총리에 그렇게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일단 예수님께서는 양가로 2번 가버나움 본동리로 돌아오세요. 자,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십니다. 17장 24절. 자,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일단은 돌아오세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과를 통해서 제일 중심되는 메시지는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보고 찾아온 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예수님이고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떡 없어서 지금까지 굶은 적 없고 죽은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목매달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가 아니래요. 진짜 떡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김혜순 권사님, 우리 마무리를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6월절 이후 생긴 이슈 역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주장도 어이없는 발언뿐입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영생을 주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고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 신학자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예언서의 글을 추적했었더라면 훨씬 접근이 쉬웠을 텐데 그들은 갈릴리 예수님 말 그대로 추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 두 번째 이후 계속되는 긴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며 꼬투리 잡기의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이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줘도 모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얼씨구 좋다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말없이 신경전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어떤 감투를 쓰게 되는 거지? 오랫동안 갈릴리 근처 이방 땅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본동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겠죠? Y 좌파 이동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네, 감사합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약 한 1년 6개월쯤 돼요. 그죠? 아주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성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대중사역이에요. 그래서 오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과 제목 다 같이 시작.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를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오과의 제목이 대략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그려지시죠. 아주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생의 양식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로 인정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자. 감사합니다.